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들이 바뀝니다.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의식하시면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끝으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리를 향한 가르침,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은 여전히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반면교사와 같은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더라도 옆에 사람들,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과 삶과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나를 향한 심한 모욕적인 말들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막는 내가 버려야 할 모습들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들이 듣고 이해하기 조금은 의아하고 어려운 혹은 불편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모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 바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책 잡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일단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고도 부족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체 표적 보이기를 거부합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하는 표적은 가증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나 누가의 경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요나 선지자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근데 누가는 여기에 더해서 요나 자신을 표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외친 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이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세대에게는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마지막 남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요나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요나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못해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 근데 요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요나의 어떤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인데 이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포함해 우리 안에는 정말 악한 생각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악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과 시선은 여전히 내 삶의 만족, 구체적으로 에고의 목마름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의 목적과 의식이 항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제자가 주는 위치와 부르심에 특별한 존재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합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죄가 저절로 용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놓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회개는 마음의 청소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의식하는 그 주님을 모시지만 내 마음이 너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합니다. 내 의식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많은데 청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복잡한 상태로 나를 방치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하고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선명해지지가 않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말과 행동을 잃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에고와 욕심에 이끌려서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 돌이키기 힘들어요. 점점. 정말 어렵습니다. 큰 계기가 아니고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고 말하면서 내 삶은 너무 바쁘다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 책임과 의무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어요. 청소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만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왜 내가 회개를 굳이 해야 되는가? 마음의 방을 늘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옹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그 하나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켰는데 빛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답니다. 숨겨두지 않는데요. 오히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게 하는데 놓는답니다. 이것은 숨어서 기도만 하지 않고 숨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만나고 드러내고 말하고 굳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중보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근데 중보기도만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아무런 구제도 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00일 동안 중보기도 한 것보다 한 번 만나서 많은 게 낫더라고요. 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후원하지 않는 것은 그 기도가 도움이 안 됩니다. 단돈 10,000원을 하더라도, 아니 1,000원을 하더라도 후원을 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흘러갑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그럼 선교사님에게 마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물질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도를 요청할 때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 기도가 힘이 없고요,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의 진정성이 흐려집니다. 오늘 본문도 등불이 켜진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을 드러내려고 하려면 이웃을 만나야 돼. 물질을 써야 돼. 시간을 내야 돼. 에너지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게 하라는 것. 근데 문제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빛이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램프 안에 불이 켜지는데 램프가 너무 시커매요. 빛이 안 드러나요. 닦아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누구에게 빛을 드러내는데 빛이 있는 건 아는데 그 빛을 감싸고 있는 내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왜? 어두우면 그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그 빛이 죄와 허물에 가리워져서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빛은 문제가 없어요. 그 빛을 감싸고 있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을 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내 마음이 더러워졌구나.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닦아내는 것이,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